우리 같이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린도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또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아버지 분별하고 또한 생각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온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게 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며 또한 주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오늘은 이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인데요. 먼저 고린도 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했는데 쭉 이동 경로 1차 전도 여행을 쭉 돌아보고 그 중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이제 고린도 전후서부터 이제 들어가다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에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대부분 이제 2차 이후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이나 또한 2차 전도 여행 중에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쓰는 이, 이 부분이 이 서신서가 대부분 이제 고린도 전서 이후부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 있으면서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겠죠. 그래서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더라.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안 좋아서 그 교회를 향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쓰는 이 서신서들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쓴 이제 편지인데 중요한 건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양이 많아요. 이 문제점들이 많아요. 이 문제점들이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고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는 네, 대적자 세력들이 굉장히 이 문제점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또 공격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 보니까 교회 당을 지어서 분열하는 문제, 네파로 나눠졌어요. 근친 상간, 그리고 세상법의 소송 문제, 교회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세상법 법정으로 가져가서 세상법에서 판결하는 이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창녀와 음행하는 성적 부도덕, 그리고 성관계와 결혼 생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도덕한 여러 가지 다른 여자들과도 관계를 맺는 뭐 이런 문제들. 또 우상 숭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예배 중에서 여성들이 수건을 다 써야 되는데 왜 수건을 써야 되냐? 그리고 성만찬. 누구는 성만찬을 주고 누구는 성만찬을 주지 않고 또 방언. 예배 때마다 방언을 사용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진짜 몸이 부활을 하느냐 마느냐.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연보를 우리가 힘쓰자. 이 여러 이제 이러한 이제 문제들과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이 고린도전서에 다 썼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저장 연대 보시면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썼는데 오순절 때까지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거예요. 이제 이때 디모데를 통해서 먼저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전서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아, 이제 굉장히 뭔가 이 마음 가운데 편해야 되고 이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보고 오히려 더 화가 난 거예요. 사도 바울 지가 뭔데 이렇게 편지를 쓰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적자들이 주도를 한 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해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적어요. 보내요. 보내고 나서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진심이 통한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
후서를 이제 이 바울이 쓰게 된 거예요. 이 눈물의 편지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제서야 마음이 좀 좋아진 거겠죠. 아무튼 이러한 이제 순서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 이제 좀 배경을 좀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당시에 이 위치가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항구.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오게 되고 무역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과 교류도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다양한 인종, 민족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도 있고요, 이 자유인, 그리고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화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다양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알려줬던 이 부분에 있어서 쉽사리 자신의 생각들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관습 문화들을 쉽사리 없애기는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관습, 이 사도 바울이 알려줬던 이 진리보다는 이방인들이 이제까지 했던 그 관습을 더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사도 바울도요, 이런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먼저 알려주지는 못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문제들도 있었지만 우리도 새롭게 생각해야 될 문제들도 이때 당시에 대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신학이죠. 다 정리를 해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이 진리를 알려주는 이 부분이 고린도 전서고요.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스데바나, 부드나도, 이가 이고라는 이 세 사람이 이 교회 내부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적을 때 핵심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우리가 다른 문제들도 우리가 생각하고 그거를 가지고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 문제들을 생각할 때 너희들이 뭐만 생각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 이후에 있을 우리 몸의 부활, 영적인 생인 거죠.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왜냐?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그냥 주님만 믿으면 되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약간 이런, 그리고 관습만, 이제까지 해왔던 관습만 행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전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내고 나니까 이 바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이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쓰기도 했다. 근데 그 부드럽게 쓰기도 한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의 그 강력한 의지가 나름 들어가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이제 강력한 의지를 딱 바울에게 느끼다 보니까 지금 참견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반발이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논문의 편지를 이제 쓰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1장부터 이제 인사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10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인사말이 그렇게 뭐 길진 않고, 바로 10절부터 이제 이 문제점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 나갑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분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줘요. 고린도 교회에 네 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지만,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리스토파 네 개의 당파로 분열돼 가지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네 개의 당파가 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분열을 듣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파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 파도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 파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 네 개의 당파 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삼위격. 그래서 이 세 개의 인격이지만, 세 개의 격이지만, 하나인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격이 하나로 됐을 때 이 지혜가 나온 것이고,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하나가 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분열돼서 서로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 그리고 이 당파가 나누어서요, 서로 우상을 따르는 이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바울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아볼로가 우상이 되고, 베드로 우상, 그리스도가 또 우상. 이제 그리스도파는 이제,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파가 물론 제대로 된 거긴 하지만,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른다?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파가 바울을 배척하고 아볼로를 배척하고 베드로를 배척하는 이거는 그리스도파라면은 있을 수가 없는 행위인 거죠. 아무튼 이 네 개의 당파의 우두머리들이 우상이 되어서 이것이 무조건 옳다. 그래서 서로 비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 고린도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건물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친상간 문제예요. 자, 근친상간 문제는 뭐냐? 한 교인이 아버지 안에 이게 계부인데 계부와 살게 되는 근친상간을 하는 그러한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야, 이 죄인을 당연히 정죄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당연히 치리해서 교회 가운데 쫓아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요. 그 다음에 6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소송에 대한 문제예요, 소송. 요새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겨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 법정으로도 가게 되잖아요. 신문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이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예요.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속였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방 법정에 세워버린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던 의지나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너 나 속였어? 그래? 그럼 나 법정에 간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법정에 가버린 거예요. 교회는 그걸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삼은 거예요. 야,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지.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판단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보다 거룩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형제를 세상 법정에 세운 이 사람도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 바로 이 세상 법정에 그렇게 세우면 어떻게 하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속이거나 하지 않도록 먼저 치리하거나 이야기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재정에 대한 문제, 또 서로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가운데 물론 잘못한 사람이 그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정말 우리는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아, 이거를 정말 이게 법적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거를, 어, 품어줘야 되는데, 라는 걸 알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가 세상 법정으로 이걸 가져가지 말자. 교회 안에서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치료를 하자.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굉장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 신방을 다녀보면 이제 예, 이 기업을 운영하는 우리 유통상가에 이제 우리 뭐 집사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보게 되면 이 그 거래처하고 연결했을 때 거래처에서 빨리 돈을 보내주지 않고 이제 떼버리는 것이죠. 끝까지. 그랬을 때 참 마음이 괴롭고 그 가운데 물론 내 소송까지 당연히 뭐 가진 않으려고 이제 하시고 하지만 너무나도 이제 몇 천만 원 뭐 이상의 그 돈을 손해 보면서 그렇게 거래를 했고 또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많이 계세요. 어, 그런 분들 보게 되면 너무나도 이제 존경스러운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너무나도 손해가 되고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부분,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6장부터 보면 성적 부도덕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 창녀와 성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몸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이 당시에 너무나도 이 팽배해 있다라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영이 중요하지 몸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우리 몸이 중요하다. 왜? 주님의 부활 때,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왜? 주님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이 주님의 재림 때는 우리가 다 육체가 부활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또 거룩하게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적인 이 결합이 두 사람을 하나로 연합시키기 때문에 부부가 아니고서는 그 다른 사람과의 연합은 그거는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 성적 부도덕의 이 죄의 연결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서는 성적인 것만 이야기했지만,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술, 뭐 다른, 뭐 음식, 또 안 좋은 것, 이런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것 자체가 우리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리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의 몸을 생각하면서 지켜야 된다. 그리고 7장, 뭐냐? 결혼한 사람들과 결혼했던 사람들, 또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제 굉장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성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일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한 여성들이 이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해. 거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옹호를 하고 주장을 해요. 아, 성관계가 좋지 않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성관계가 전혀 없는 이 결혼 생활이라도 우리는 이혼할 수 있어.
우리가 이 성관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굳이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필요도 없어. 약간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성관계뿐만 아니라 이 부부의 이 모습, 이 가정,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 아직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여기 대해서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남자와 여자가 같이 연합하는 것,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바울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음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이 음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다른 창녀나 다른 사람과의 이 성관계를 하는 그런 음행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결혼 생활 가운데 부부가 서로 연합하여서 그 음행을 피하고 그렇게 연합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부 결혼한 여성들만 야 성관계 좋지 않으니까 하지 않고 또한 그 우리 결혼 생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이혼을 주장하고 이런 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이혼했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결혼을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의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혼을 한 번 했으면 그 결혼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녀들,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이 처녀들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인들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성관계가 좋지 않다. 결혼도 그렇게 좋지 않다. 할 필요 없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헷갈리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독신으로 남는 게 너무 중요하다. 자기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물론 바울도 이제 독신이지만, 바울이 독신으로 남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던 이유는 뭐냐면, 곧 있을 임박할 정말 환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곧 있으면 재림하겠다라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마음이 다 있었기 때문이에요. 곧 있으면 종말을 할 건데 뭐 하려고 결혼을 하냐. 이제 이러한 주장이다라는 것이죠. 자, 특별히 무조건적 독신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독신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신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이제 유익하냐면 그 가운데 이 가정에 대해서 힘쓸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독신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이제 사용하심을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이 이제 좋은 것이지,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결혼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 그다음 8장. 시장에서 파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이방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음식을 바쳐요. 그 바쳐진 음식들이 시장에 나옵니다. 시장에 되팔아요. 이 시장에 되팔아가지고 이 시장에서 그 음식을 이제 팔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자, 이것이 지금 우상에게 바쳐졌습니까? 안 바쳐졌습니까? 그렇게 묻진 않잖아요. 시장에서 파는 재물이기 때문에,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냥 사서 먹는단 말입니다. 그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시장에게 바쳐진 재물, 그게 시장에서 파는 그 재물이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상관없이 당연히 먹자.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을 우리가 바친 게 아니잖아요. 그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태클을 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야, 어떻게 세상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냐? 우리는 먹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모습을 볼 때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조건 우리가 야, 먹어도 돼. 그냥 비난하지 말고 너희들 왜 그러냐 하면서 하지 말고 그들에게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그들이 볼 때는 먹지 말자. 그들이 시험 당하지 않도록 먹지 말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지만 그냥 단순히 음식일 뿐이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먹지 말자. 자, 그 다음 예배 중 수건을 쓰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공공 예배 장소나 이제 이 공공 장소에서 이 여자들이 이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 규칙이 있어요. 이 규례인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성차별적인 규례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제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남녀를 구분하시고 남자로부터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로 만드셔서 남녀의 역할이 구분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여자들은 수건을 쓰자. 그래서 남자는 주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제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렇게 수건을 쓰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 전통, 이 규례를 폐기하자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녀 관계가 긴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 남자와 여자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분명한 건 이 수건을 쓴다라는 게 차별을 한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건을 써야 된다, 여자들은. 그래서 바울이 그대로 그거를 인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는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지금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점점 발전이 된 건 사실인 거예요. 발전이 어떻게 됐냐? 이제 남녀의 구분이 이제 지게 되고 남녀에 대한 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발전이 돼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제 이런 것까지도 발전이 심하게 양극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에 대한 모호함이 지금 현대 이 시점 가운데 굉장히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장부터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성만찬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성만찬은 어떤 문제예요? 이제 당시에 우리 성만찬을 하게 되면 당시에는 부자들이 따로 성만찬을 해요. 따로 먹어요. 가난한 자들은 또 가난한 자들끼리 따로 먹어요. 소외시키는 거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 성만찬이라는 건 주의 몸과 피를 같이 함께 먹는 것이다. 같이 서로 환영하고 같은 마음으로 먹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식탁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탁하고 교제를 나누는 거, 이건 주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같이 식탁을 나누는 건데, 끼리끼리 서로 식탁만 나누고 서로 왕따를 시키고 소외를 시키고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분명하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12장부터는 방언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방언. 방언, 우리가 방언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교회 안에서 대예배 때나 대표 기도를 하게 됐을 때 방언을 무조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방언을 사용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냥 방언을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방언은 좋지만 서로가 알 수 있는 언어로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통성 기도하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서로 덕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같이 그렇게 흐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이 방언을 지나치게 남용하면 안 된다. 방언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사용하지만 공동체적으로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한 구별함을 또 이야기해 줬어요. 이 방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왜냐면 옆 사람이 방언 막 해가지고 막 인정받아. 그런데 나는 방언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그랬을 때 자기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제 이야기를 막 해버리는 것이죠. 말로 기도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어렵겠지만 그런 식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언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언어.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한 구분점을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 방언 안에, 이 기도 안에 있을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참고하면서 방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막 이야기하는 거, 그거 너희들 구분해야 된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결국 이 방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15장부터는 성도들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부활이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적을 하면서 야, 그리스도는 부활을 했는데 왜 성도들의 부활은 없느냐? 주님의 그 온전한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부활을 한다. 그래서 이 몸을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부활한 몸이 어떤 종류의 몸인가라는 물음에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야, 진짜 부활하게 되면 그 몸이 어떤 몸이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야, 동일한 육체다. 그런데 전혀 동일하지 않는 몸이 된다. 이 말이 뭐냐?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 똑같은 육체이긴 하지만 그 육체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게 되어진다.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뭐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는 잘 알 수가 없지만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가난한 자들의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난한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휼하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실제적으로 모금을 합니다. 기부금 모아요. 이제 헌금을 이제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형제들을 이제 구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왜 돈을 내야 되지? 거부감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이 연보를 이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의문점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매주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우리가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 11조, 뭐 구제헌금, 또 감사헌금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헌금을 하듯이 이 구제헌금이라는 거 따로 목록을 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
라고 이제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인 문제들을 보게 되면 결국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편지를 쓰지만 곧 있으면 너희들이 갈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개념이 서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인들이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야, 너가 뭔데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하려는 대로 하겠다라고 반응이 좋지 않아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의 편지를 쓰죠. 내가 이렇게 썼던 거는 왜 고린도전서를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썼던 거는 너희들이 진짜 진리 복음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쓴 것이다. 진짜 하나님 아래 우리가 제대로 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눈물로 편지를 쓰죠. 그게 먹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진심을 듣고 마음 가운데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내가 마음이 뿌듯하구나. 바울이 이제 깨닫고 그 플러스 이제 교회 고린도 교회 그래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추가적인 문제들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자신의 마음과 그 문제들의 해결점에 대해서 쓴 게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겁니다. 특별히 추가적인 문제는 일단 우리 살펴보겠고요. 자, 그래서 통독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자, 일단은 고린도 후서는 개인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눈물의 편지를 쓰고 나서 소식을 듣고 나서, 아, 내가 진짜 이 진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줘야겠구나라고 바울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까지 개인적으로 받았던 고난들, 왜 내가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지,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마음을 내가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고난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같이 연결해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라고 밝히고 이 고린도 교회 가운 이 후서를 쭉 이러한 뉘앙스로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고린도 이 성도들이 아, 이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썼구나라는 것을 이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된 거죠. 후서 안에서도. 그리고 또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난한 형제들을 위한 연보를 가져오기 위함이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가운데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있었잖아요. 너희들 연보 따로 구제비를 마련을 해라.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됐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 연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특별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바울이 전하는 진리가 진리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이 거짓 순회 설교사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지적하고 공격을 할 때 바울이 돈을 밝힌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서 이 연보를 하라고 한 이유가 구제비를 거두라고 한 이유가 바울 자신의 돈으로 받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라고 한다라고 이 순회 설교자들이 이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 이 자체 내에서 나는 정말 내가 자비령으로 했고 내가 이거를 그대로 전달하려고 한다. 라고 이제 눈물의 편지를 이미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야, 내 마음을 알았지?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연보 이거를 너희들이 좀 잘 준비해서 좀 가져오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순회 설교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망치고 이제 파로 막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 질그릇으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축소된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자신이 이렇게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순회 설교자들이 이야기한 거. 야, 사도 바울은 이 제자도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인정을 했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살았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가 있냐? 그 이제 공격을 이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해요. 아, 내가 정말 그렇게 했던 건 맞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연약하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질그릇에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사용을 하셨다. 이 그릇을, 질그릇으로.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드러나게 됐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연약한 부분으로 인하여 축소된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가 되고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오히려 이 연약함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1장 12절부터 2장 13절까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처음에 전설을 썼던 그 반응들을 이제 회상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진짜 너희들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마음이 안 좋았고, 그 위에 내가 얼마나 눈물로써 이렇게 편지를 쓴지 아니. 그렇게 내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감사하다. 야,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어, 힘들고 고통받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 내가 이제 앞으로 더, 이제 고린도 교회를 빨리 더 방문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마음을 어느 정도 이제 어,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2장부터는 뭐냐? 이제 새로운 언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순회 사역자들, 설교자들이 자꾸 바울을 공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공격한 것에 있어서 그 순회 설교자들이 이야기한 거는 율법이고 정제한 이 기준, 그것에 대해서만 이제 수혜 설교자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새로운 언약은 이 율법이 아니라 이 순회 설교자들이 말한 그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언약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된 온전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이고 옛 언약은 구약 시대 때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모세를 통한 그 지켰던 율법. 그게 바로 옛 언약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고 나서 옛 언약이 폐기가 되고, 폐기가 된 게 아니라 그 옛 언약이 중요하게 된 게 아니고 그 옛 언약으로부터 인하여서 완성된 새 언약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회 설교자들은 새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옛 언약만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정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이 새 언약으로부터 우리가 삶의 모든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거 지켰어? 그 율법 했어? 이게 아니라 너 진짜 그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셔? 그거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보시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을 했습니다. 왜냐? 이 새로운 이 좋은 소식, 이 새 언약을 너희들이 굳건히 붙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회 설교자들에게 거기 현혹되지 않고 이 새 언약으로 오히려 힘을 얻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8장부터 9장까지는 야, 내가 갈 때 이제 연보가 준비가 있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연보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구제를 위한 것이고 중요한 건 이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사람들, 이 마게도냐 이 교인들이 이 바울이 주문한 이 연보를 이미 너무나도 잘 준비해 왔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와 고린도 사이에 선의의 경쟁심을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거짓 사도들에 대한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고 있어요. 이제 순회 설교자들, 그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 너가 무슨 사도냐? 이거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비방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 고린도 교인들 앞에 있었을 때는 유순해. 그리고 막 좋게 대해줘. 네, 저처럼 여러분들에게 사랑스럽게 아주 좋게 대한다는 것이죠. 근데 뒤에 가서 이 고린도 전서를 이제 쓴 모습을 너희들이 말하라는 것이죠. 이 순회 설교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고린도 전서를 보니까 야, 얼마나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냐. 야, 너희들 사랑한 거 아니야. 라면서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야, 문제점, 이 죄에 대해서는 내가 단호한 거지. 내가 고린도 교인들을 당연히 사랑하니까 내가 그렇게 대한 것이다. 너희들, 이 순회 설교자들이 오히려 너희들이 돈을 취하고 너희들이 이 교인들을, 순진한 교인들을 이용하고 있다. 라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중성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종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돈을 가로채는 이 순회 설교자들.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거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거들 때, 아, 우리는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걷는다.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예, 바울은 근데 너무 당당해요. 왜? 나는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돈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 오히려 자비량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에 있어서는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깔끔하고 그리고 자신이 아까 말했듯이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여기 대해서 약하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 근데 순회 설교자들은 자신들의 강함을 막 자랑을 해요. 나는 이것도 우리는 이것도 하고 이거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약한 가운데 완전하게 됐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이 약함이 주님으로부터 강해지게 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한 걸 가지고 이게 자랑하는 사람들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은근슬쩍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의 약함,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리라는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뭐냐? 갈라져서 갈라디아서예요. 굉장히 논쟁이 붙은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 할례에 대한 문제, 이 율법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아니다. 할례를 안 받아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바울의 주장이었어요. 왜냐? 이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라고 보고해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 보고를 하고 나서 이제 유대인 그 예루살렘 교인들 그 지도자들이 다 인정했어요. 아, 그래.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인정은 하지만 이방인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는 그 주장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냐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복음이 주었던 이 자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에겐 구원을 주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자유가 이제 온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마음껏 써버리는 거예요. 방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는 뭐 마음껏 해도 우리는 뭐 주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율법을 아예 쓰레기 헌신짝처럼 여겨버리는 사람들. 그들도 잘못됐다. 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구원에 대한 이 구원론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두 부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서 이 복음을 방종으로 삼아버린 사람들. 또 한쪽으로는 구원을 오직 율법으로만 받는다라는 사람들. 이 두 사람 다 뭐예요? 잘못됐다. 그래서 보시면 통독 포인트는 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전한 것은 다른 복음이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누구예요? 방종인 거죠. 아까 말했듯이. 율법은 쓸모없다.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대신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아.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진짜 구원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냐?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자연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진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율법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자연스럽게. 특별히 이 율법 안에서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할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그죠?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할례를 또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인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그 이후에 따라온 거는 할례와 같은 이 율법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할례도 나름 중요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할례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된다. 율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어는 뭐냐? 은혜와 자유입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은혜를 얻은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를 얻었고 이 자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가 지키려고 자연스럽게 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관계가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 자체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건 아니다. 이게 중간을 건너뛰어버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교직 교사들에 대한 저주가 있어요. 이게 뭐냐?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 결국 다른 복음이죠. 율법을 만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이 율법을 완전 이탈하게 만들어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살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 여기서 처음으로 갈라디아서에는 다른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죠? 복음은 원래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예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복음이 다르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 거짓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에 대한 변호를 하는데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방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다. 이방인은 원래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으로 우리를 다 구원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들의 복음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일치하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예루살렘 사도들이 어디에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원래부터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니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 위해서 나는 사역을 할 것이다. 너희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사역의 영역이 지금 다르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온전히 맞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이 사도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어,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라는 사도가 그 장면을 딱 보려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후다닥 일어나는 거죠. 나 이방인과 같이 식사 안 했어. 이방인과 같이 교제 안 했어. 그러니까 이러한 아직까지 눈치가 있고 아직까지 이러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거리 끼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이 사도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 그래 인정해.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걸 인정해.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명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과 일치된다. 그리스도만이 나와 함께 사시게 된다. 라는 것을 이 정확하게 신학적인 명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 스스로 율법이 중요하게 되고 그리스도보다 이 율법이 더 우선시 되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되는 거. 오직 내가 죽는 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치가 돼서 내 자아가 죽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가게 되는 그런 거.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장 21절, 2장 20절, 21절.
뭐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4장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율법을 완성하러 온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은 거죠. 뛰어넘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율법은 뭐예요? 가장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초등교사. 여러분, 초등 학문이 뭐예요? 가장 지켜야 될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무 기본적인 거. 그죠? 이게 바로 다 율법인 거예요. 야,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주님이 이제 왔으니 아까 질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은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뭘까? 그것을 우리가 질문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부모님이 말을 하잖아요. 제발 예를 들면 제발 밥 좀 잘 먹어라. 그러면은 밥 좀 잘 먹으라고 하는 거야. 하는 것이 그 이제 최소한의 부모님이 말한 그 율법인데 그 율법을 제가 이제 밥 좀 먹지, 밥 좀 잘 먹으라고 해가지고 밥을 막 계속 먹어. 막 끊임없이 막 내 배가 터지는데도 막 밥을 먹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말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다른 복음을 말한 이단들, 이 이단들이 이 율법을 말하는 이 문장 하나하나 가지고 다 꼬투리를 잡고 이 문장 하나하나 가지고 이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이것만을 지키려고 그리고 이것만을 주장하면서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율법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났다라는 거야. 그 율법만을 지키는 그 시대는 아니다. 율법의 완성,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4장 8절부터 이제 5장 12절까지는 이제 또 논쟁이 그 안에 있었는데 이제 노예의 율법 그리고 자유의 그리스도와 성령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노예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노예의 삶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된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 이스마엘 아시죠? 뭐예요? 이삭이 자신의 자녀가 없자 억지로 그 자녀를 만들려고 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누구 시조예요? 바로 유대주의자들의 시조예요. 유대주의자들. 이거를 이제 율법의 종, 이거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마엘이 하갈과 함께 그렇게 멀리 이제 도망쳐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오직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잖아요. 근데 자신 스스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죠. 자신 스스로 막 억지로 아기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이스마엘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의 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라에서 태어난 이상은 뭐예요?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삭은 자유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됐기 때문에. 근데 이스마엘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 율법을 지키는 이 모습. 다음, 5장 13절부터는 율법이 아닌 성령을 통한 축복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 성령은 뭐예요? 오직 욕망들, 죄악된 욕망들을 싸워서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막 죄를 짓고 싶어. 막 욕망들이 일어나. 그럴 때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 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욕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못 이겨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을 통한 마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게 되면 이 죄악된 욕망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죠.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마음을 계속 내드려야 돼요. 내 스스로가 이 욕망을 막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내가 막 제어하고 내 욕망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욕망을 들끓었을 때 성령님을 통한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내가 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살게 되면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9가지 열매 너무 많이 듣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잖아요. 이 9가지 열매가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했을 때, 나갔을 때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죠. 십자가가 살고 있는 겁니다. 결론, 오직 판례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만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십자가로만 우리가 살아가면 이 십자가만 우리가 자랑하면서 이 십자가만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되면 그게 진짜 말하는 제대로 된 복음이다. 그랬을 때 이 율법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의 진짜 기뻐하신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자신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과 다른 부분인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 율법, 그것을 막 자랑하고 있지만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래서 결론은 바울은 믿음, 십자가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는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또한 마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정말 내 속에는 내가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내 속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스스로 내 생각만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가는 그 순간들이 나타날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이 떠올리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주셔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이 율법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율법은 사라지고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게 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도 아버지 기쁨이 또 평안함이 넘치게 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리는 이 참된 기쁨과 평화만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